35편입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르기를 아하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곧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피지컬리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었고 다윗을 모함하는 적들이 그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5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고집 다윗을 향해서 거짓 고소한 자들, 그들을 이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았고, 자 그러면서도 저는 그 지금부터 읽은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못사게 굴고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럴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떠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말을 듣고 그냥 참고 여기 안에다가 두면은요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련이 있어.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let it out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경우는 어디 사람에게 let it out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형제들조차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지 않습니까? 형들을 좀 알아보고 오라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냐고 그 형이랑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사울의 핍박이 다윗 왕에 온 게 아니라 다윗 가족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다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해야 됐죠. 도망자의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다 가족끼리 똘똘 뭉쳤지만은 그 전에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을 터놓을 데도 없습니다. 한번 이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와 진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다윗은 사람이 감정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털어놔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털어놨느냐?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밖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하지만 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참 격려와 힘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21절을 보세요.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마치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 다윗을 갖가지 방법으로 모함해서 고소해서 아예 무너뜨릴까? 입을 크게 벌리고, 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을 말로 씹는 거. 여러분을 맨날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채워두지 말고 억울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주 다윗을 집어삼킬 듯이 죽일 듯이 그렇게 이제 모함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르기를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봤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네가 뭐 하는 거 봤다. 봤다. 진짜 그거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디서 뭐 한 거 봤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겪었던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상의 것을 다윗이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다윗처럼 이렇게 내가 분하고 원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없는 일을 자기가 본 것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그 한 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했지. 그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모함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주님에게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한 그것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도 보시고 악한 일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도 보시고 악인들의 악한 일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세상에 저렇게 나를 모함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것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사가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래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떠나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싫으면 떠나고 좋으면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구속의 날까지 너를 인치셨다 그 말은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순간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들면 자꾸 주님과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말은 지금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세상의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는데, 왕은 질투에서 완전히 퓨어 그 순전히 질투에서 세상에 이런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자기 신하요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온갖 항상 이런 자들 있잖아요. 아첨하는 자들, 권력의 자리에 붙어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약자들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윗은 쫓겨다니는 지금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그 다윗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했냐 그러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까지 나를 멀리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절대 주님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절대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순간이라도 먼 느낌이 들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항상 우리 편의 문제지. 여러분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를 그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염려하라고.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 그것만 우리가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에 보면 오 주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 주여.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나눌 때 항상 그래요. 헬로 산 글 안 해요. 헬로 마이 산. 헬로 마이 도터. 항상 퍼스널 마이 산, 마이 도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다윗은 자꾸만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릴레이션십을 계속 리뉴를 합니다. 그거 못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면서 내 하나님이여. 그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게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냥 하나님 그런 것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그래서 여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23절.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또 주 내 하나님이요. 23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시고 나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곧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교회 가기 전에는
무슨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란 그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시대에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보여야 관계가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 관계를 맺습니까? 근데 퍼스널 릴레이션십, 처음에는 그 말이 얼떨떨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얼마나 블레싱, 얼마나 진짜 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 이 얼마나 진짜 블레스드 스윗 릴레이션십입니까? 그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여 일어나시고. 참, 보세요. 사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발하여 일어나라고 그런 말을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 클로즈 릴레이션십일수록 모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주저함이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그냥 말하고 살지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뭘 그냥 거기서 따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두려우신 하나님, 낮에 배웠던 소멸하신 불의 하나님, 그런 아주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인 주님, 개인적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세상에 성전에 들어갔고 제사장밖에 먹어서는 안 될 그 빵을 먹었다가는 이 죽임을 당하는데 왜 안 죽임을 당한 줄 아세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그거 먹고도 괜찮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게 얼마나 정말 스윗하고 얼마나 프레셔스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시들 때를 가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Dear my Lord, Dear my God, Dear my Father, Heavenly Father 얘기하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세계는요, 제 3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나 어떤 만져서 체험하고 느끼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지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라서요. 우리는 잠 자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잠을 못 잔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잠 못 자는 고통,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잠을 잔다는 거, 그거 블레싱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님이 잠을 주무셔서 내 사정을 위해 깨시옵소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 다윗이 자꾸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내 곁에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시죠. 주님은 제 사정을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깨셔서 내 사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이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이거 힘들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것과 왜 저를 이렇게 힘든가 합니까? 그것과는 달라요. 그 따지는 것과 내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건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한 절만 다 하십시다. 24절 보니까 다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냥 여기에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런 타이틀을 또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내 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사, 그 말은 주님, 만일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그것대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의를 따라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들은 사람들을 자꾸 해치고 망하게 하기를 원해요.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그를 아무런 까닭도 없이 모함하고 공격한 그들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해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대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 시편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커리징, 자기 개인의 격려를 위해서 시편을 읽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잠언을 매일 읽고, 그러니까 매일 시편, 잠언, 그리고 레귤러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추러스하고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런 까닭 없이 모함을 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